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깨닫고 누리길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누리는 은혜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또 오늘 나누는 말씀과 또 포럼 가운데 현장과 또 우리의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복음 편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상 우리가 복음 편지를 통해서 현장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지만 그 먼저 시작점은 사실은 이제 전도라는 것 자체가 전도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흐름 속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그죠?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뭐예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복음 편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전하지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정리하지가 아니라 이 14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깨달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베드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안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준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가 실제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일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불행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행복하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인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모든 조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예요? 불행의 모든 것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죠? 세상의 진짜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제가 전에 저 경기도 쪽에 덕평 근처에 그 대순진리회 본관이 있어요. 그 비교 종교학 레포트로 거기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하는데 어떻게 저희 같은 과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그 대순진리회 되게 중요한 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교리를 연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지? 그쪽에서 하여튼 연구원들, 대표 연구원 5명이랑 저희 신학교 5명이 이제 비교전격 인터뷰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걔들 본산에 막 가서 막 걔들 구경시켜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전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데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연구하냐? 깨닫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럼 당신들은 진리가 없는 거냐? 우리는 이 경전이 진리라고 믿지만 뜻을 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전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인 참된 행복과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주 단순해. 원웨이. 바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계속 강단 말씀이 뭐라 합니까?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모든 열쇠와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 앞에 딱 무릎 꿇어요.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서 오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서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이 죽었다. 요한 칼빈, 세계적인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였던 요한 칼빈이 성경을 5개 교리로 정리해요. 5문장으로 성경을 딱 정리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뭐예요? 영이 죽었다란 말은 더 끄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속에서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죄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가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삶의 상태를 죄라고 한다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그 뭐예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되죠. 어두움으로 인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태 속에 머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에게 뭐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어둠 속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지. 거짓 것을 믿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 말씀처럼 거짓 것을 믿고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예요? 세상 영을 딱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 복음편지 이번에 말씀 딱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함을 아시고 이렇게 선명하고 단순한 복음을 주셨구나.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뭐예요? 상황을, 사람을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상실한 채 불신앙에 빠지죠.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이 믿음의 종류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빼고 모든 것을 믿는 믿음. 불신앙의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선택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죠. 그러면 결국에 불순종한다니까요.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시작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려. 왜 그래요?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4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고통당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은 노력해요. 자기도 알고 알지 못하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인간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되게 신기한 게 뭘까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데 가보잖아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언어도 없고 문명도 닿지 않은 사람들. 신기한 게 뭐냐면 언어가 없을 수도 있고 문명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문화의 시작점이 종교와 연관돼서 시작됐거든요. 음악도 종교에서 나오고 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끝없는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 속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이나 행위, 뭐예요? 마음의 선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결국 저마다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여러 군데 빠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단의 함정이자 올무이자 틀이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한 게 뭐예요? 귀신이 떠난 후에 깨끗하게 수리된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복음으로 봐야 될 이유가 이 부분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저마다의 방법과 기준으로 몸부림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그 몸부림을 끝에 뭘 찾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선행도 해보고 열심히 사람을 돕고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거짓말에 딱 빠져서 영원한 실패와 저주 속에 빠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결국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상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될 거라 생각하죠. 제가 사역했던 집 중에 어떤 집이 있었냐면 여자애를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가 버스를 무서워하는 애예요. 지하철이나. 태어나서 버스와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애예요. 왜냐하면 기사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 아저씨 이제 내려가요 이러면 이제 딱 차가 와서 얘를 학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할머니랑 와서 안녕하세요. 뭐 저는 사역자입니다라니까 얘가 저한테 얘기해 유모라고 자기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세상에 사는 애죠.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아버지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사업체를 가지고 오고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이제 브랜드를 뭐 한국 도자기인가 뭐 그쪽에 창업도 관련되고 그런 집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얼굴도 이쁘고 똑똑해요. 엄마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아빠도 완전 리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락방에서 사람들은 제 20문제를 아무도 몰라요. 저희 집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의 조건으로 아버지의 성공과 지식으로 엄마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이 집안에 계속 임하는 노력을 하고 종교를 찾고 물질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연결돼서 한국에서 저랑 말씀 운동하는데 얘가 맨날 그래요. 진짜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엄마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 엄마가 미스코리 출신인데 그렇게 부유한데 3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 딱 당하면서 집 밖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아이 유학 문제, 미션홈이랑 연결되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랑 만나서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했어요. 아버님, 제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쭉 얘기했어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종교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선생님 말이 진짜 맞다고. 내가 소름이 좀 돋았다. 우리 집 얘기를 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쭉 설명했거든요. 근데 딱 우리 집 얘기 같다. 근데 내가 아직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내가 꼭 성경을 보고 그래서 내가 류 목사 메시지 링크도 보내주고 있거든. 진짜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뭐요? 사람들은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현장과 인간들의 몸부림 속에 있는 뭐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뭐요?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을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게 보이죠. 제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애들 청소년 애들 전도 대상자 딱 정리하라면 꼭 지보다 부족한 누가 봐도 나 사풀려 있는 애들. 에? 누가 봐도 뭔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전도 대상자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아픈 사람이냐?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냐?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구원.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 자체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았다. 어디서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뭐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네? 그래서 전에 렘넌트 영성학습을 막 진행하는데 류 목사님 오셨거든요. 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서론에 딱 얘기하시는데 서론에서 끝났어요. 사람들이 뭐 필요하다. 이거를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뭐 이거를 집중해라. 이런저런 말 하신다는 거예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필요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거를 집중해야 되고 이거를 여러 번 해야 되고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은혜이자 축복이다.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이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뭐다? 구원이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렘넌트들 전도 캠프 하다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친구한테 10,000원을 딱 전해준다고 생각해봐라. 이거 어떻냐? 당당하지? 네 친구가 좋아할 거 확신하잖아. 그렇지 않냐? 근데 네가 친구한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해봐라. 어떤 생각이 드냐? 뭐가 먹먹하고 그치?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나를 예수 좀 세게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 그게 진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부끄러움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한 번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안 당했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할 게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 형이 좀 나쁜 형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35평에 딱 데리러 갔는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형이 "예수쟁이 꺼져." 이러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제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피가 났습니다.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어릴 땐데.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다면서. 교회 와서 자랑했다니까 막 부어 가지고 울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 새 차, 새 시계 아니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이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구원이란 뭐예요? 사단과 지옥과 죄와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뭐예요? 해방되는 축복이다. 해방이 이끌어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언제 들었죠? 어제 새벽 기도에 있나? 큰 목사님 말씀에서 되게 은혜 많이 받은 부분이거든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한테 절대 매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목사님은 그렇지. 복음에 충만하면 뭐예요? 해방과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십부라와 부하라는 렘넌트 사역자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특징이 저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냐? 왕이 명령을 해요. 이 히브리 남자애들 죽이라고. 근데 이 십부라와 부하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완전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 가보면 묶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많거든요. 정신적 문제, 상처에 완전 사로잡힌 사람들, 공황장애, 우울증 많다니까요.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해방의 길은 뭐다? 오직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면 뭐예요? 하나님이 참된 자유함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뭐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아실 상식인데 뭐냐? 지옥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 세상 문화에서 완전 틀린 개념을 갖다 심어놨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는 왕국처럼 막. 천국과 지옥이 싸우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 렘넌트들은 이 개념이 안 정리된 애들은 문화를 통해서 영적 개념을 이해하거든요. 상상외로 렘넌트들도 사단이 지옥을 다스리는 지옥의 왕이라 착각합니다. 지옥은 뭐예요? 사단과 드는 감옥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 서론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 나의 것으로 누리고 이것을 뭐예요? 이것으로 모든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영.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할 수 없죠. 결국에 뭡니까? 5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노력이 구원이 될 수 없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노력, 다른 사람의 도움,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유일한 문제와 뭐예요?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모든 문제라고 정의해요. 그러나 세상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답을 전하죠. 그리고 성경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뭐예요? 해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뭐냐? 아, 그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종이라는 근본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어둠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다시금 감사하면서 유일한 해답을 날마다 믿고 누리고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누리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 유일한 방법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오늘 내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문제를 믿는 믿음, 상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이나 묵상이나 정식기도가 있겠지만 계속 우리에게 영이 있고 육이 있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고 육은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앙에 의해서 불신종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창대교회 소중한 성도님들이 불신종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을 향해서 아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과 길,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만 하고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복음을 진짜 붙잡고 아 그래,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구나. 내게 참 행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끝없는 몸부림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오늘의 삶에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날마다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과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포럼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누릴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참 구원의 은혜를, 참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없어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만남과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며 함께 포럼 나눕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깨달아 누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